찬송하시겠습니다. 203장 찬송가 203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아서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려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로 안내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아침에 또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6장 1절 제가 읽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에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신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축복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이 않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다 같이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노라. 아멘. 언약궤가 하나님의 성전의 지성소에 옮겨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온 성전에 가득하고 빽빽하게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을 보고서 솔로몬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에 대한 화답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6장 1절 보시면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이다. 이 처소라는 원문의 의미는 안식할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소에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의 안식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합니다. 왜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을까? 아직은 백성들이 안식을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에 왕 되시는 하나님이 먼저 안식을 이룰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는 것을 나단 선지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선지자가 그도 마음에 인간적으로 좋게 생각하여서 그렇게 마음에 있는 대로 하십시오 하고 돌아가다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서 다시 돌아와서 선지자가 다윗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윗의 이 마음을 품는 것을 좋게 여기시고 아주 기뻐하시면서 다윗 왕조에 대한 영원한 왕권을 언약으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이 말씀이 기록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을 평정하고 암몬과 모압 족속들 이렇게 쭉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해 들어가는 것을 사무엘하 7장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이 약속의 땅이 다 정복되어 백성들이 안식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안식을 취하실 수가 없다. 왜? 이 백성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왕의 책임성 있는 그런 행동은 백성들이 안위를 받고 백성들이 안식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왕 되신 하나님이 안식을 취하시는 것이 이것이 바른 순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땅이 다 정복되기 전까지는 다윗의 임무는 이 약속의 땅을 다 정복하는 것이었는데 그 땅이 정복되기 전까지는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네 몸에서 날자 다윗이 다 정복하면 백성의 안식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이 네 아들에 의하여서 건축되고 성전이 건축되었다는 것은 성막에서 성전으로 옮겨졌다는 것인데 성막은 어떤 겁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텐트입니다. 텐트는 뭐예요? 항상 이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안정되어 있는 거주 방식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성막에서 성전으로 바뀌는 이 시점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막에 있었을 때는 사실은 다윗 왕 때는 다윗성에 따로 있었습니다만 성막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다는 것은 광야 생활 늘 이동이 염두에 두고 이동 가능성이 있는 그런 형태로 준비하면은 이동할 준비를 하고 그래서 아직은 성막이 안정된 고정된 장소에 안치되지 아니하였다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전이 지어집니다. 이 성전은 더 이상 이동할 건물이 아닙니다. 이거는 고정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고정된 건물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왔다, 모셔졌다 하는 것은 이제 무언가가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안식이 이루어졌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2절에 기록되어 있는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할 때 이 처소가 바로 안식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는 이 성전의 중요한 의미들을 우리가 거기서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3절에 보니 얼굴을 돌려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엎드려 있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이제 얼굴을 돌려서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4절에 보니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4절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이 송축이라는 단어가 바로 축복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념으로는 어떻게 솔로몬이 사람이
여호와를 축복하냐? 우리가 그렇게 번역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송축이라는 그런 단어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의하여서 송축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다우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송축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때 솔로몬의 역할을 보면 그가 마치 대제사장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민수기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제사장에게 주신 그 징구가 이 솔로몬에 의하여서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라고, 축복을 빌라고 그렇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임무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제사장에게.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왕이면서도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이상적인 통치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서로 분리되는 게 아니라 이 왕과 제사장, 선지자가 함께 통합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이상적인 중보적 방식의 통치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말하면 여러분 다윗은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제사를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사울왕에는 허락되지 않았던 제사가 다윗에게는 허용이 됩니다. 또 다윗은 제사장의 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다윗은 또 어떤 역할을 합니까? 선지자입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말씀을 예언적으로 기록하고 있고 시편에 많은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상적인 통치는 구약시대 중보자가 삼직이라고 이야기했죠.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예요. 이상적인 통치 방식은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묶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로 묶어지는 첫 번째 왕이 다윗이었고 솔로몬이 그 역할을 어느 정도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통합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따라서 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모든 직을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합이 되어서 왕 되시는 주님, 히브리서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주님, 아멘입니까? 뿐만 아니라 그가 입을 열어 가르치신 그런 장면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주님이 선지자의 역할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을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결코 무심히 넘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구약의 모든 말씀이 결국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성취된다고 하는 이 간단하면서도 단순한 이 원리가 이런 흐름에서도 이야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여 6절에 보니 오직 예루살렘을 택하고 유다 족속을 택하고 유다의 족속에 다윗을 택하시고 예루살렘을 택하시고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을 택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솔로몬이 진술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본문 5절에서 중요한 것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는 이 성전 건축까지, 이것을 구원 역사의 한 기간으로, 한 텀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에서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그 시점을 어디를 기준하여 설명하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때부터 480년 되는, 출애굽부터 480년 되는 그때에 바로 이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출애굽부터 시작하여 성전 건축이 하나의 어떤 일단락되는 하나의 기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증거를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새벽 시간이지만 출애굽기 1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04쪽입니다. 이 출애굽기 14장은 모세의 노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세의 노래가 언제 기록되냐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애굽의 모든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킨, 몰살시킨 그 승리를 경험한 다음에 이 모세의 노래가 승리의 노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장 13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으로 어디로 들어가야 될 것을 말하고 있냐면 주의 거룩한 처소. 이 처소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안식의 장소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해서 같이 함께 그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여정에 일단락되는, 그 여정이 일단락되는 때가 언제라고 말하고 있냐면 주의 처소로 들어가는 그 때. 17절에 보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기 주의 기업의 산은 어느 산입니까? 시온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 선지자 모세는 어느 지점을 바라보고 있냐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의 기업의 산 시온을 택하시고 시온산에 성전이 건축되고 그렇게 해서 그 기업의 산에 심으실 그때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의 처소, 안식의 장소.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 같은 거 모르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무엇을 말하냐면 주의 성소를 말하고 있고 주의 처소를 말하고 주의 기업의 산에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좋은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주의 기업의 산에다가 당신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으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바라보았던 이 예언적인 말씀, 여기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시기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되던 해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430년입니까?
그건 제가 지금 어제 밤에 한 2시 반에 깨가지고 지금 약간 몽롱합니다. 아직 한번 찾아보면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잡하게 지금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유와 목적은 결국은 이 성전 건축까지 이르르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체적인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동식의 성소를 장막을 짓게 하시죠. 이동식 텐트입니다. 그러던 것이 이 이동식의 성소가 어디까지 계속되냐면 다윗 왕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전이 건축됨으로 이스라엘은 이제 안식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도 안식의 처소로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이 사실상 구원 역사에서 출애굽 사건을 일단락하게 하는, 완성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내 백성 이스라엘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 건축하는 이 모든 것이 마침내 다윗을 통하여 솔로몬 왕 때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해서 지어진 성전도 한계가 있습니다. 내일 본문이 되겠습니다만 역대하 6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이 지상의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하나의 상징적인 어떤 장소이지, 정말 이 지상 성전에 아무리 화려하고 좋게 지어봤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실체가 이 성전에 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성전에 하나님의 실체가 거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그 솔로몬 성전에 화려하고 그 영광스러운 그 성전보다도 하나님은 우리 성전에 더 의미를 두고 계시고,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새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솔로몬 성전에는 이름만 두셨고 이름만 걸어두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성전이 그렇게 기도하면,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응답을 해주시고, 그 성전을 위하여 빌면 복을 주시고, 그런 효과와 효능이 있는 이 지상 성전이었다면 이 실체의 성전, 새 예루살렘 성전,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새 예루살렘의 이 성전을 향하여 이 성소와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참 포도나무입니다. 그냥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절로 맺나니, 그러면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이것을 그 다음에 본문에서 바꾸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이 거하시는 것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으로 바꾸어 말씀하시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전의 어느 곳에서의 행위입니까? 성소 안에서의 행위인 것입니다. 기도는 성소 안에서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정면에 휘장이 있는 그 정면에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분향단을 하나님은 제일 정면에 두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기도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어떤 기도가 있냐면 보십시오. 성소 안에 들어가지 못한 기도가 있어요. 어떤 기도? 사람 보는 데서 깔짝거리다 마는 기도가 있어요. 외식하는 자의 기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자의 그 기도가 너희는 그렇게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성소 안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냥 조금 하다 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지 말라고 너희는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이방인의 기도는 성소 가까이나 오겠어요? 성전 가까이나 오겠어요? 자기 모르는 신에게, 자기가 만든 인간의 신, 허상에게 기도하는 것이죠. 역시 당연히 성소 안에 기도가 못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셔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믿습니까? 그냥 기도 문구만 가르쳐 준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주님의 마음속에는 구약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저 마당 뜰에서만 서성이다 많은 기도가 되지 마라. 이방인. 그리고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마라.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마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성소의 기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어.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입니까? 이 하나님이 이름만 걸어두신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만 해도 응답이 되었거늘 이제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체를 두신 우리 성전에서 내 성전이죠. 내 마음의 성전이죠. 주님의 성전이죠. 여기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기도를 어찌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역대하 6장을 계속 보면 솔로몬은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고 하신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면서 20절에 나와요.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21절에 보면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를 들으시고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죄 용서함을 받는. 그리고 22절에 보니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제단 앞에서 맹세하고 이름만 걸어두신 하나님의 이름만 딱 걸어두신 그 성전을 향하여서 그 성전 앞에서 무언가를 행하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 성전. 아멘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 성전. 성부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이름만 걸어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체가 임재하여 있고 실제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보좌가 베풀어져 있는 그런 성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엄중하게 하나님께 잘 상달될 것인지. 사랑 여러분, 이름만 걸어두신 그 성전에서 맹세하는 것도 효력이 있을 것, 서약하고 언약하는 것도 효력이 있을 것. 오늘날 이 성전을 가지고 있는, 이 성전 안에 있는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효과가 있고 효력이 있게 역사되겠습니까? 이름만 걸어두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거든. 혹시 이 백성들이 죄를 범하여서 이제 다른 곳으로 쫓겨나가서 포로가 되었다 할지라도, 비록 이 성전이 다 허물어진다 할지라도 이 성전이 있던 곳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이 들어주십시오. 아니, 성전은 다 폐허가 되고 그랬는데 다니엘처럼 성전이 있는 창 쪽을 향하여 문을 열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런 자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름만 걸어두신 성전이 다 폐허가 되고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곳을 향하여 기도해도 응답이 되는 것이, 하물며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거하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성전을 가진 자, 이 실체의 성전을 가진 자들, 우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성전 안에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말들, 판단과 비판의 생각과 그 말들 담아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고 싶은 말 더 드려야 될 말씀이 내일 본문에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참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세워져가는 은혜를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대면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약시대에 찬란하고 화려한 솔로몬 성전보다 더 실체의 성전이 우리들이거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참 성전 되도록 날마다 지어져 가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함부로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함부로 결정 내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종된 자세를 가지고 주님께 여쭈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아침에 몸이 아픈 우리 모든 성도들 어루만져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십시오. 한국교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북한과 일본과 중국과 주변의 나라들, 지구촌에 신음하며 고통하는 모든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